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탈 피트니스 두 번째 시간 긍정적인 나에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긍정적인 나되기의 낙관성 훈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커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품성 훈련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다라는 것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긍정적인 생각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3번이나 가출한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문제아의 부모님은 하루는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랍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아이를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당신이 날 어쩌겠다는 거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랍비를 째려 보았습니다. 반성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랍비는 그 아이를 다정한 눈빛으로 잠시 쳐다보고 나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23번이나 가출했다가 23번이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했니? 참 감사하고 기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놈아, 집을 나간 것이 벌써 몇 번째냐. 넌 아들이 아니고 왼수다 왼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뭐 부모님이 하시는 이런 이야기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아이가 정말 완전히 딴판인 그런 이야기를 랍비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23번이나 나갔지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라는 이야기가 반항적이었던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랍비의 말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 출발임을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라이프 모형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건강해져 가는 내담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을 표현해 본 도표입니다. 내담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나 저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형의 중앙에는 사랑의 에너지, 특별히 마음의 온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긍정적인 나, 존중하는 너, 함께 우리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선형으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은 한 인간의 성장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온기가 차기 시작했을 때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했던 사람은 그 긍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 안에서도 긍정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존중하는 너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나와 존중하는 너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죠. 이렇게 좋은 관계만 되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과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세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힘은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더 보람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자각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랑의 힘이 성장의 에너지이자 촉진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성경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표현하실 때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거꾸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 수업이라는 책에서 심리학자인 최성애 박사님은 변화를 원하면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라. 사람은 결정까지 또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믿을 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심리적 동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동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표상의 형태로 마음에 담아내는 과정이 심리적 동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내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그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고 가장 첫 번째 변화는 긍정적인 나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나가 되기 위한 훈련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훈련을 했었는데요. 낙관성 올리기 훈련, 감사 표현하기 훈련, 강점 발견하기 훈련, 나다움 찾기 훈련, 즐거움 나누기 훈련, 마음의 면역력 키우기 훈련, 즐거움 더하기 훈련도 있었네요.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 주로 낙관성 올리기 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멘탈 피트니스는 신체 피트니스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훨씬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 마음이 훨씬 더 튼튼해지고 또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앞으로 그런 훈련들을 함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낙관성 올리기 훈련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함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부터 저희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론 벡은 인지 모델에서 상황 그 자체보다는 흔히 자동적 사고라고 표현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생리적 반응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예. 특별히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고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고 인식하고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재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고는 흑백 논리예요. 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흑 아니면 백이다. 뭐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이다. 이런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1 아니면 10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재앙화입니다. 예. 미래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고려도 없이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뭔가 완전히 잘못될 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우 화가 날 것이고 전혀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화가 날 수 있는데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서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명하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별명을 붙이는 거죠. 나는 늘 뭐 바보 멍청이 같이 행동해. 아니면 나는 늘 실패자야. 실제로 제가 그런 내담자를 상담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늘 실패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실패할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의적인 추론인데요. 어떤 구체적인 증거 없이 확신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잘 할 줄 알지만 여전히 그냥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를 실패자로 몰아가는 거. 그다음에 정신적 여과죠. 예.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 대신에 세세한 것에 집중해서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것들이 많은데 못하는 그 작은 하나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마치 그게 자신의 전체인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것도 부정적인 사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좀 많이 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독심술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치 내가 진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실제로 그 독심술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예. 내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친구랑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그 친구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전화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전화를 안 했다는 게 나를 싫어하는 거는 아닐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부정적인 사고로 관계를 망치는 그런 경우들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찾아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장점은 크게 보고 내 장점은 축소해서 작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고 과잉 일반화에 빠져 있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일 것 같고 또 자기 생활 관리가 안 돼서 피해야 될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늘 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실물 교훈에서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 예.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수도꼭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수도꼭지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수도꼭지죠. 요즘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 수도꼭지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한쪽에서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함정을 피하는 훈련,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훈련은 찬물을 잠그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찬물을 잠궜다고 해서 따뜻한 물이 저절로 나오진 않잖아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피하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또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낙관성 훈련을 배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은 낙관성 제대로 알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높이는 낙관성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낙관성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낙천성과 같다고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낙천성과 낙관성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진정한 낙관성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방금 포로 수용소에 갇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 그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비관론자입니다. 반면에 이번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석방될 거야.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또 마음을 고쳐먹죠. 부활절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잘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낙천주의자입니다. 이렇듯 헛되이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반복되는 상실감은 치명적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고 건강한 몸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낙관주의자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미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의 실제 이야기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낙천적이었던 다른 동료들과 달리 결국 자기가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달리 건강하게 포로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천성과 다른 낙관성의 제대로 된 정의를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낙관성은 부정적인 면을 부인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회피하지 않고 통제불능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 낙관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낙관주의자들은 좋은 일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낙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낙관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나 이 경험에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기서 어떤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었는가 여기서 나는 어떤 교훈을 배워서 미래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결과적으로 어떤 강점을 개발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재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빅토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는
어떤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있는 자극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자극과 반응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죠. 힘드니까, 우울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거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우울하지만 내가 나가고 싶지 않지만 햇볕을 쬐는 게 필요하니까 햇볕을 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 공간에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닥치느냐 하는 것은 10%일 뿐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강조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빌립보서가 쓰여진 곳은 하루 종일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억울하게 투옥되어서 때때로 고문을 당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고 춥고 배고프고 신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 그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안경을 끼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보다는 축복에 눈을 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반응하기가 아니라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력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투지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은 큰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적게 하기. 예.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은 자주 하기. 쉽죠. 예,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적게 하는 선택을, 긍정적인 생각은 자주 하는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짧은 담요와 같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고 밑으로 내리면 어깨가 싸늘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무릎을 구부려 쾌적한 밤을 예, M. 하워드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담요가 짧다고 불평하거나 춥다고 힘들어하기보다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내고 행복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의 원칙으로 실천한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을 함께 하자고 초청드립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시면 좋아요. 학생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면서 참 행복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학생들이 쓴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를 했을 때 집을 급하게 싸느라 집에서 가져오지 못한 옷들과 물건들이 많고 그로 인해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집에 머무시는 부모님이 택배로 필요한 짐들을 기숙사에 보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학생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겨울옷을 가지고 오지 않아 새로 살까 고민했었는데 엄마 덕분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받으시는 부모님도 참 많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감사는 주고받으면서 둘 다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쓰신 감사일기 오늘 강의에 대한 그 소감을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소중한 학교 어플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